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참 물건을 잘 샀다 생각이 되면 기쁘죠. 좀 물건을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제 가격보다 좀 비싸게 샀다, 그럼 속상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가지를 썼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왜 속이 상하냐면 많은 돈을 주고 제 값의 물건을 사지 않은 것도 억울하지만 바가지를 썼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거는 속았다, 사기당했다 했을 때는 참으로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손에 대고 바가지 쓰고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를 속이고 사기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원수 마귀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다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신앙의 5가지 솔라 중에 우리는 꼭 속지 말아야 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깨닫고 추구해야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잠깐 사진으로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발 모양의 그릇은요 지난 3월 19일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220만 불에 팔린 사발입니다. $2.2 million.
이 도자기는 약 1000년 전에 중국 북송 시대 때 만들어진 백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자기를 경매에 내놓은 사람은 2007년에 한 그라지 세일에서 이 사발을 3불에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을 거실 구석에다가 놔두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도대체 어디서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은 후 경매에 내놓은 것이죠. 3불짜리인 줄 알았는데 220만 불의 가치가 나가는 희귀한 도자기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 횡재한 사람이죠. 220만 불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가 수많은 세월을 3불짜리로 그저 그라지 세일에서 값싸게 팔리는, 그리고 구석에 버려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고 상상이 갑니까? 만약 이 도자기에게 인격과 감정이 있었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화가 났을까? 그런데 이보다도 더 한심하고 안타깝고 황당한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가치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을 가치 없는 존재처럼, 그런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었고 결국 그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립의 문답을 보면 네 번째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의 존경과 예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의 5가지 솔라를 이제까지 얘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오직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오직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의 것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그래서 소유리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답게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세 가지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의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의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주의 나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가장 큰 도둑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의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왜 우리는 돌려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광의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한문을 보면 영화 영자와 그 다음에 빛 광자입니다. 영화할 때 영화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보면요, 이 나무 목에다가요 불같은 꽃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불처럼 꽃이 활짝 핀다는 뜻이에요. 또한 광은 빛을 발하는 어떠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롭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무겁다, 헤비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무겁다. 우리도 그런 표현하죠. 저 사람 가벼워, 저 사람은 묵직해. 이런 무슨 뜻입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덜 나가고가 아니겠죠. 저 사람은 좀 가벼워, 저 사람은 좀 묵직해.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벼운 사람은 신뢰가 안 가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한 한 가지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은 무겁다라는 하나님의 인품과 인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적이고 우리와의 관계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두움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태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직접 보지 않았고 비스듬히 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몸에, 그래서 그의 몸을 백성들조차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죠.
하나님의 임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무계적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빛의 영향력,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에 대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걸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으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썩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오히려 썩어져가는 사람의 모양과 새와 짐승들로 어떻게 했다고요? exchange, 바꾸었다. 이게 저는 영적인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져가는 것들이 그들의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짝퉁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가짜를 추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턴 대학의 토니 컴펄러 교수가 얘기한 그의 책 속에서 Who switched the price tag? 누가 가격표를 바꿨습니까? 이 세상은 가격표가 뒤죽박죽 됐다는 것이죠. 진짜는 마치 가짜인 것처럼, 그리고 가짜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 가짜 짝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중국 북경을 작년에 집사람과 함께 한국 여행사 패키지 여행을 하면서 가보았더니요, 꼭 들려야 하는 것이 있더군요. 이건 관광지만이 아니라 물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다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고 안 사는 건 자기 자유지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 차를 파는 곳, 또 뭐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어디를 가다가 가이드가 원래 코스에 없는 곳을 가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짝퉁 파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일행들이 다 가기를 원하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집사람과 같은 일행이니까 따라갔습니다. 뭐 상가도 아닌데 무슨 큰 아파트 같은 건물을 들어가더니 몇 층 올라갔어요. 골목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문을 여는데 보안이 철저하더군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들어갔는데 이 한국 관광객들을 전문으로 짝퉁을 파는 가방 종류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판매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짝퉁도 짝퉁 나름이라고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파는 것은 A급 짝퉁이라는 겁니다. A급. 그리고 샘플로 진품과 비교를 하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진품에 가까운 짝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일행들은 다 사더라고요. 저는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샀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안 샀어요. 안 산 이유는 뭐였을까?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품을 못 사주면 못 사줬지,
아내에게 짝퉁이나 사주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남편만 진품이면 됐지 뭐 행복을 왜 그런 게 필요한가? 착각과 핑계. 사실은요 진짜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짝퉁도 비싸더라고요. 네. 여러분 왜 짝퉁이 많습니까? 세상에는 진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짝퉁이 많은 이유는 진품이 있고 그 진품의 가치의 가격을 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짝퉁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짝퉁 가방과 진품 가방을 가리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비를 맞을 때 짝퉁 가방은 머리를 가리고요, 진품 가방은 가슴에 품는데요.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진품인지 짝퉁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진품과 짝퉁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사실 다 속일 수 있어요.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짝퉁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아니 그 비교하는 그 자체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저는 묻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돈, 명예, 쾌락,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실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고 물으니까요, 사랑이라고 대답하더군요. 누군가 사랑 좋죠. 사랑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세상의 수많은 사랑에 대한 노래 가운데는 사랑의 아름다움, 사랑의 행복, 사랑의 성공보다 사랑의 실패, 사랑의 아픔, 사랑의 상처에 대한 노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어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헤어지냐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가 되는 세상의 사랑은 짝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만이 진품이죠. 이 세상의 모든 추구하는 것들은 다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도 우리에게 결국 실망과 상처만 갖다 주고, 아니 한평생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진품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게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바가지도 쓰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사기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과 예배와 우리들의 모든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하는 이유는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는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 satisfaction. 세상에 어떤 것을 먹는 것보다,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진정한 삶의 만족과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 보면 무엇을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내가 무엇을 많이 누리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주고 섬기고 희생할 때.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가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내가 희생하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만족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건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에게 뭘 주어도 아깝지 않고, 아니 사랑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삶의 만족과 행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욱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존재를 다 드리고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로서 에콰도르에 갔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하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보스럽게 삽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 자기 생명까지도 어리석게 희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가장 큰 만족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악성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중심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죠. 45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태양도,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중심으로 있다고 했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 믿었어요. 1543년에 코퍼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폭탄적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50년 후에 갈릴레오는 오히려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걸 주장했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건 상식적인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진리를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그들을 거짓을 가르친다고 핍박을 하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믿기 싫은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악성 속에는 우리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다른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은 PCA 교단의 목사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이렇게 설교하는 장로교의 목사지만 사실 저의 신앙의 시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반대라고 얘기하는 알미니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그것을 믿고 믿지 않고는 인간의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적으로 믿어야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죄에 빠지고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믿는,
돌아보면 저의 어렸을 때였지만 신앙생활의 열정은 확신과 사랑이라는 동기보다는 두려움과 어떤 나의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영적 전쟁에서 지고, 그러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에 저의 신앙의 패러다임과 관점은 한순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만약에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라면 하나님께도 영광, 나에게도 영광.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죠.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절대로 영광을 나누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확신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영광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하나님께 행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는 표현은 what we do,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행위는 진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영광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든 전도든 봉사든 헌금을 드리든 모든 것들이 영광된 사람이 할 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두 가지를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 지식은 많은데 무슨 얘기하면 줄줄이 너무 세상 지식에 대해서 너무 갈급하고 알고 싶어서 이제는 지체하지도 않죠. 바로 네이버 때려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지식에 대한 욕심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피고 말씀 가운데, 오직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한때는 세상의 모든 공부, 모든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학이, theology is the queen of all science,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양 지식, 우리가 공부해서 갖는 전문 지식 다 중요하지만 가장 으뜸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information, knowledge만 아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 그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죠.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그의 영광이 빛 앞에 어두운 나의 모습, 그 많은 한계 속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한 것이죠. 영국의 카누트라는 왕은 신앙심이 돈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늘 신하들은 왕에게 간신처럼 왕의 위대함을 얘기했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왕관을 쓰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하도 아부하는,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하들에게 어느 날 그는 그들을 데리고 바다를 나갔다고 합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를 향해 카누트 왕은 손을 들어 파도여 멈춰라.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카누트 왕의 발까지도 파도는 그의 발을 적시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외쳤지만 파도는 멈추지 않았죠. 카누트 왕은 신하들을 향하여 You see,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려지는 전설에 하면 그 후로 그는 왕관을 쓰질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실 때 예배자로서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섬기실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섬기십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헌신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나의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영광된 삶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 말은 들어보셨어도 진품을 가짜, 위조품으로 소개하면서 판 일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를 가짜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팝니다. 얼마 전에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니먼 마커스라는 백화점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명 브랜드 있죠? 그 버버리 재킷, 또 뭐 스튜어트 와이츠먼 구두, 앨리스 앤 올리비아 뭐 코트 등의 밍크털이나 이 토끼털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들을 팔면서 팔 때는 인조 모피로 만든 제품으로 속여 팔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파는 줄 아세요? 동물 보호 운동가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거를 문제 삼아 물고 늘어지니까 진짜 모피를 팔면서도 아니에요, 이거 인조예요, 가짜예요 라고 팔았다는 거예요.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그걸 적발하고 한 건당 $10,000 이상의 파인, 벌금을 내리겠다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를 팔면서도 가짜인 것처럼. 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두렵고 지적당하기 싫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진짜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가짜를 믿는 것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 진짜의 생명을 가졌으면서도 세상의 모조품을 짝퉁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진짜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 참으로 유치하고 우리를 오히려 속이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하나님, 왜 우리는 부끄러워하는지, 왜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말하지 못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럼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